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와 같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이 충분히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다시 살리신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함께 합독하신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국 교회가 갈수록 쇠퇴하고 성도 수가 감소하며 복음의 능력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추는 이광수의 소설 사랑의 주인공 안빈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 한국의 슈바이처 살아있는 성자로 불려졌던 분입니다. 춘원은 그를 당신은 성자 아니면 바보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원장이 써준 처방전은 이럴 때도 있었답니다.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가난해서 못 먹어서 생긴 환자에게 써준 병원 원장의 처방전이랍니다. 그는 예수처럼 살고 싶어 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비문에는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1995년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고 장기려 박사입니다. 2018년도 고신대병원의 주식회사 무한 대표이사 박종영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어려운 이웃에게 써줄 것을 부탁하면서 1,800만 원 후원 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속 후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분즉 1970년도에 아버지는 간암, 어머니는 임신 중독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비 때문에 치료가 힘든 상황인데 장기려 박사께서 무료로 치료해 주셔서 자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당시 병원비를 환산한 액수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가셨지만 장기려 박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런 비춤이 날마다 더해진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부흥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날마다 더해질 것입니다.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더 많은 자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냥 우리가 원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같이 찾아보면서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의 내 입장, 내 환경, 내 사정에서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하시던가요? 66권 1189장 모두가 다 그렇던가 말입니다. 부담이 되시진 않았습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아니 외면했던 그런 적은 없었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직하게 그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으로 가보십시다. 가뭄이 들어 이제 마지막 한 끼 먹을 빵, 아들과 먹고 죽으려는 사르밧에 홀로 사는 여인. 엘리야가 말할 때 나를 위해서 먼저 주라 라고 했을 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귀신 들린 딸 고쳐보겠다고 예수님께 간청했는데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완강하게 거부하신 것 같으신 예수님의 말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고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답을 알고 있기에 고민하면서도 이번만이라도 하면서 넘어가신 적은 없으신가 말입니다. 받았다는 것은 손에 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에 쥐기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에 받아서 손에 쥐고 나면 이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그런 환경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자기 기쁨도 아닙니다. 성령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인가요? 그것은 이전에 몰랐던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죽은 우상을 섬기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전엔 거짓신,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그럴 만한 조건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갖춰주셨지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우리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강력한 사건입니다. 또한 그 사건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기에 항상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런 자세 안에서, 그런 기쁨의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죄인이며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다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상황이
말씀을 받기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요? 구원의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기대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86절 말씀에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28절에서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이력되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데는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단연코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해줍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모방하거나 따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을 기쁨으로 본받은 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했는지,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주는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열에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던 그가 자기가 사단의 가시라고 할 만큼의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쁘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도 기꺼이 달게 받으시고 감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된 것은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라고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2019년 오픈도어 보고서에 의하면 매일 전 세계적으로 13명이 기독교인이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매일 12개의 교회 건물이 공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12명의 기독교인이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투옥되고 5명이 납치되며, 특별히 나이지리아라는 곳에서는 3,530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 어려움이, 힘든 일이 내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오늘도 소유하기를 원하고 다짐한다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저와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말씀을 실천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으로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 보셨는데요. 7절,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6절 말씀에는 본받은 자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한글로 본은 똑같지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6절의 본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은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함에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만 하면 사실 고민이 안 됩니다. 당연히 다니고 있고 믿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처치맨,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교회는 참석하지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느냐?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표 얻으려고 가끔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적이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까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처치맨. 둘째로,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별로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내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말씀 때문에 고민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셋째로, 성도.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행해 보려고 무릎도 꿇고 고민도 하고 때로는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안 다니는 사람이냐,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곳에 속하고 있습니까? 고민은 신자냐, 성도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신자도 성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구분해 본다면 어떤 기관에서 33개 직업군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1위는 소방관이었다고 합니다. 92.9%의 신뢰도가 있는 사람이다. 있는 분이다. 꼴찌는 정치인이었다고 합니다. 11.7%. 90% 정도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대가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목회자, 직업군으로만 따졌으니까. 근데 운동선수가 4위였다고 합니다. 은행원이 8위고요. 미용사가 9위였답니다. 종교인들 중에서는 가톨릭 신부 가장 신뢰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11위가 신부였고요. 18위가 승려였답니다. 여러분, 목사는 33개 직업군에서 무려 25위였다고 합니다. 비록 목사만 그렇게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하는데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하는데도 그런 말씀이 너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가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다, 빛이다, 사명 감당해라. 우리는 세상을 거시고 살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모든 믿는 사람이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났습니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그들을 통해서 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퍼집니다. 그들의 소문도 퍼집니다. 멀리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들의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거나 권유할 말이 없다고 할 만큼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졌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결과이며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은 예수로만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말씀에 꽃을 피우는 것이다. 말씀이 내 삶에서 활짝 열려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온통 지배하는 것이다. 말씀이 꽃을 피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수로만 산다는 증거, 예수로만 만족한다는 증거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섬겨왔던 우상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보이는 것에서 나온 형상, 이방신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돈이 제일이라는 풍조 속에서 사는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탐심이 본능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죄인가요?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데에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책에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혹은 골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매우 유익할 때가 많다. 유혹이 있을 때는 우리는 안일함에 빠지지 않으며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의 편리함에 자신을 쉽게 내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 탐심을 버린다는 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로만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핸드폰 체크하는데 이게 자꾸 다 뜨는 거죠. 예.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 사람들이 채울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하지 않고 딱 두 가지로 말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 참과 거짓,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 나은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나간 귀신이 다니다가 갈 곳을 찾지 못해 다시 그 사람에게 왔을 때에
그가 깨끗이 청소되었지만 그곳이 빈집이라 7을 데리고 들어가므로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음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무엇으로 채우든지 채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다 채우지 못했기에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은 날마다 예수님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은 경험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체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이 그런가에서 따라갈 때에 순종함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섬기다라는 말은 노예, 둘로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버리고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삶의 정점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끼리 살면서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편한 분이죠. 어떤 분은 집안 청소기 정도 돌리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청소기 돌리고 음식 장만하고 부산을 떨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가구까지 새로 구입해서 준비를 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 우리들은 분명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까 사모님 기도하실 때도 부끄러움 없는 주님 만났을 때 복음성가대 있지요. 주님 만날 때 우리 어떨까? 우리의 생명 다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다할 때까지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서 배워야 될 텐데 혹 부끄러움 없을 만큼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이 살아가고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 목숨 걸고 헌신한 분들, 또 물질 많은 부자들, 재능 있는 분들 많은데 내 가진 것 가지고, 이 재능 가지고 하면 얼만큼 할 수 있겠어? 그들로도 충분하실 텐데 이렇게 살고 있는 나까지 꼭 그렇게 부산 떨면서 해야 되는가? 그러신가요? 아니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실 만큼 저와 여러분은 그분에게 중요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많고 적음, 좋고 나쁨, 더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느냐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그만하고, 개인 일 있다고 미룰 만큼씩 준비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내가 만날 예수님은 괜찮은 분이신가요?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급이 있다. 달란트 비유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미련한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 오른편과 왼편에 양과 염소를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꽃이 피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시작된 지 오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래도 그들보다도 조금 더 오래된 우리는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당할 만큼 주신다는 말씀 신뢰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거나 말씀을 들으시거나 또한 우리에게 오늘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주신 감동, 기회 결단코 놓치지 마십시오. 혹시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 기회라고 하는 것 아시죠?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셔서 어떤 말씀이든지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기쁨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꽃이 활짝 피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냄새를 피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